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순서대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곧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서 10장 1절에 2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문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문장 문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찬식을 매일 해라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귀신과 교제하면 안 돼, 제사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살펴보시고 또 주중에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들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해서 너희가 모르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절대 이건 알아야 돼. 근데 도대체 뭘 알지 못하면 안 될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출애굽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준 구름 기둥.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으며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만나라 메추라기.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신기하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40년 동안이나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생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생수를 주셨는데 어디서요? 반석에서, 바위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바위에서 하나님이 물을 쏟아 나오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다 먹고 마시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오랫동안 했다. 400년 가까이를.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구름 기둥이 그를 보호했고 바다가 갈라졌고 또 구름 기둥이 그들의 가는 길을 다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위험을 다 막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괴롭힌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다 수장되는 걸 눈으로 직접 목도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신나가지고 막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이걸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 가정 중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제 세례를 교회에서 받으면, 이 개인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감격이 되고, 또 세례 받는 자기 자신도 내가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 믿고 새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단, 이런 감격,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감정들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통째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 지금 오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으로 또 홍해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것으로, 또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세례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다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솔직히 이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도록 하나님이 어떤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매일 예배하고 매일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평생 이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을 하나님 건져주셨는데, 그냥 건져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세례를 베푸신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세례를 받고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걸 경험하고 나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평생 감사하고 찬송하고 매일 예배하고 살 수 있겠죠. 그래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악했는지 출애굽기에 보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악랄했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광야에서 다 죽이셨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셨잖아요. 민수기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물 세례도 받았는데,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악하다는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 죽는다.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절제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복음을 사모하는 줄 아느냐? 그건 나도 너희와 같이 죄성이 있고 연약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면서 내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은,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악을 즐겨했대요. 즐겨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7절에 우상 숭배, 8절에 하나님을 시험한 죄. 여러분, 하나님 시험한 죄는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음행한 죄. 8절에 음행한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23,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9절에 주님을 시험한 죄. 뱀에게 멸망당했죠. 주님을 시험하다가 이 독사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뻔했어요. 10절에는 불평하고 원망한 죄. 그래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네 가지 죄를 상기를 시킵니다. 여러분, 엄청난 세례를 받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완전히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악한 죄를 네 가지나 지은 거예요.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한 죄, 불평하고 원망한 죄.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어요. 광야에서 죽은 이유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였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본문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일을 누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편지를 받는 상태가 나는 믿음이 진짜 좋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믿음이 없고 우린 죄인이야, 연약해, 기도해야 돼, 우린 은혜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해,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엄청 자만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서로 믿음이 좋다고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서로 믿음이 좋다고 싸우고 있었고, 그 싸우는 와중에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거르낌 없이 먹었단 말이에요. 객기죠. 나는 믿음 좋아, 나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어도 나는 괜찮아라고 객기를 부린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이거 해도 돼, 이건 엄청 객기죠.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나는 신앙이 너무 좋아,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상상하지도 못할 음행, 동성애, 이런 지은 교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가 스스로 용납한 죄를 지었어요. 교회가 음행한 성도를 스스로 용납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용납하고 치리하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교회가 뭐라고 예매하면서 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되지,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런 식으로 스스로 용납했어요. 이런 영적인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서 있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얘기한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금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대 교회를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게 뭐죠? 바로 성도라는 이름.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 다 살았다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은 게 직분이잖아요. 특히 목사.
누가 목사를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목사를 죽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장로 권사를 죽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완전 반전이죠. 저는 칼빈 교리를 평생 배워온 목회자예요. 장로교 목사니까. 근데 칼빈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걸 우리는 칼빈 교리 때문에 안 믿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도 그렇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넘어져 있고,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살아있어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냐. 목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 죽은 자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사대교회를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인간 심리가 어떤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여러분, 교만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엄청 무서워요. 하나님 마음에 성경 66권 중에 가장 합했던 인물이 누구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인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인물, 다윗이죠.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실 다윗을 가장 사랑하고 다윗에게 가장 충성했던 장군이 우리아라는 장군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뭐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요나단보다 우리아가 다윗을 더 사랑했어요. 친구가 아니어서 그렇지 정말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그것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그건 실수라고 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실수로 우리아의 아내가 혼자 있으니까 그 당시 왕의 입장에서는 뭐 어떤 여자라도 취할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다윗이 진짜 지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를 완전히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살인교사를 한 거죠. 우리아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왔어요. 왕에게 보고하려고 승리했다고. 그런데 그 우리아를 진짜 전장의 맨 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우리아를 보냈어요. 또 우리아는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고 충성스러운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장군이 그 전장까지 갔어요. 결국 죽었죠. 살인교사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죄에 가책이 없었어요. 그게 죄라는 걸 몰랐어요. 즐기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면,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닌 거 아시죠?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건데, 이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당신 죄 지었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뭔 얘기합니까? 어떤 예화를 들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한 마을에 소와 양이 엄청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진짜 엄청 부자입니다.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는 아주 가난한 이웃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난한 이웃은 암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양이 암양. 근데 그 양을 딸처럼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해야 되니까 소도 잡고 양도 잡아야 되는데, 이 이웃의 딸처럼 여기는 암양 한 마리를 뺏어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사무엘하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 죽일 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그런 부자들은 사지를 찢어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화를 냅니다. 자객인지 모르고. 자객인지 모르고. 여러분, 그토록 죄는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자객인지를 몰라요. 그게 왕이십니다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기 전까지 막 화가 나 있어요. 그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딸처럼 키우던 암양을 자기는 그렇게 많으면서 자보다가 손님을 대접할 수 있냐 하고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내가 악을 저지를 수 있구나. 나도 죄를 저지를 수 있구나. 나도 죄에 무너질 수 있구나. 내 신앙도 위기가 올 수 있구나. 늘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단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다. 누가요? 바울이 그 얘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 고린도교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스스로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런 죄를 절대 짓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성도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목사야, 장로야 라고 계속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혹은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난 하나님 자녀야, 구원받았어, 오직 예수, 그런 식으로 관념이 형성이 되다 보면, 그런 게 우리 머릿속에 관념 형성이 되다 보면 내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죄책감도 없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신기하게도 역설적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삶,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잖아요. 직분을 가졌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여태 살아오면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사가 돼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저는 사람이 보지 않으면 완전히 딴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은밀한 죄, 부끄러운 죄.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 목사,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은밀한 죄는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오히려 보지 않을 때 더 죄와 싸우고 멀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니까 사람이 볼 때만 괜찮은 목사로 살았던 거지,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짓는 죄. 또 하나는 뭐죠? 우리 마음의 죄가 큰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실제로 간음하는 거나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나 똑같은 죄라고 합니다. 내가 살인하는 거나 실제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나 똑같은 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는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가스펠교를 개척하기 한 1, 2년 전에 정말 회개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저 우리 교회 개척 왜 했는지 아시죠? 저 신앙생활 잘하려고 교회 개척했거든요. 목회 잘하려고 개척한 게 아니고 저 예수님 잘 믿으려고 교회 개척한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정말 회개하고 회심하고 깨닫고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하나도 안 믿고 있구나. 나는 은밀한 죄를 계속 짓고 있구나. 나는 마음에 짓는 죄를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말세를 만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더욱 그래서 사람들이 말세를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다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뭐 성인군자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냐? 말세인데 어떡하냐? 환경이 그런 걸 어떡하냐? 세상이 그런 걸 어떡하냐? 아니, 언제는 신앙이 좋다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이 마음의 죄 얘기하니까, 은밀한 죄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얘기하니까 이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 악을 좋아하는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14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떡은 무엇입니까? 이 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고 그리스도의 살이잖아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대요. 살 길을 주셨대요.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걸 성찬으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성찬은 교회가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도 성찬이지만은 진짜 성찬의 의미는 뭐예요? 말씀을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성령을 붙잡고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 성찬을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냐. 지금 이걸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제물을 먹어야지. 그게 말씀이야. 그게 보혈의 피야.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야. 지금 그거 제사 지내지 마라. 제사 지내라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문맥상으로.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을 충동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상 숭배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물, 예수님과 하나됨, 예수님의 성찬, 예수님의 피에 떡에 참여하는 것을 멀리하게 만드는 우리의 교만,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사대교회 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다. 바울이 흠이 없대요. 스스로 흠이 없대요. 얼마나 완벽하게 살았으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어느 정도 해로 여겼냐면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동참하고 싶어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하며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다 이루었어. 목회 성공했어. 나 장로 됐어. 나 이제 먹고 살만해.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뭘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주 특수한 문화가 있어요. 한국 교회만 있는 문화. 왜 한국 교회는 어려운 시절에 그 절에 가서 막 공양미 드리고 정성스럽게 빌고 하던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한국 교회가 있는 아주 독특한 한국에 있는 문화, 동양의 문화인데 한국에 예수님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생겨지고 우상 숭배는 그런 게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물 떠다 놓고 빌거나 부처 앞에 가서 열심히 지극정성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문화가 새벽 기도 이런 문화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해주니까 목사한테 가서 비네. 우리 목사님 잘 섬겨야 되는데. 목사가 부처가 된 거죠. 그걸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데 저도 여러분 대접받으면 좋고 기분 좋고 하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예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 아시죠? 자기를 스스로 예수라는 이단이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에 있는 예수 이단이 퍼센테이지로 80% 90%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자리는 성직자의 자리고 주의 종의 자리잖아요. 목사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리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잘 믿어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구약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왜 세워놨죠? 레위 지파를 예배드리라고, 예배 준비하라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일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예배드릴 때 그들을 섬기라고 레위 지파를 세워놨어요. 그래 레위 지파는 이 땅을 분배해주지 않았어요. 나머지 지파들의 10의 1조를 걷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줬단 말이에요. 왜?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목사는 평상시에 매일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 목사예요.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죠. 이 코끼리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세요. 여러분 절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코끼리 아니에요. 코끼리 아닙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마시고 딴 거 생각하세요. 저 보지 마시고 그림 보시고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코끼리가 더 강조돼서 들어올 거예요.
반대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좀 그분 뭐 TV에 자주 나오니까 접촉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야, 소파에서 밥 먹지 말라고. 소파에서 밥 먹지 말라고. 아이들은 소파에서 더 밥 먹고 싶대요. 늘 부정을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라고 가르치죠? 오은영 박사가? 소파에서 밥 먹고 있는 아이에게 식탁에서 우리 밥 먹자. 식탁에서 밥 먹는 게 정상이야? 라고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 전문가들이. 여러분 스키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은 그 큰 산에서 스키를 타고 대회를 많이 하죠. 여러분 스키 선수들이 스키 타면서 나무를 피해야 돼. 나무를 피해야 돼. 나무가 있어. 이렇게 스키 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무가 크게 보여서 절대 트라우마 때문에 스키를 못 타요. 그 나무 사이에 좁은 길로 슉 가야 되는데 나무가 위험해. 나무를 봐봐. 이러면은 못 지나가요. 스키 타는 전문가들은, 스키 선수들은 길만 봐요. 길만 보고 가요. 눈 길만 보고 가요. 그럼 나무 사이에 있는 그 길이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스키 선수들은 다 아는 거예요. 길에 집중하면 나무 사이에 길이 넓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길이 충분하구나 아는 거예요. 길에 집중해서 가니까 그걸 훈련하고 또 훈련했기 때문에 나무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장애물에 집중하면 장애물만 보여요. 나무에 집중하면 나무만 보여요. 나무 사이에 난 길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계속 세상 쳐다보고 있잖아요. 계속 죄 쳐다보고 있잖아요. 엄청 크게 보여요. 우상이 엄청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건 우리에게 사망의 길이잖아요. 죽음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잖아요. 우리는 뭘 보고 신앙생활해야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 좁은 길 같아도 넓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살에, 떡에 참여하라고, 성찬하라고. 성찬이 뭐예요, 여러분? 매일 떡을 떼고 피를, 그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연합하래요, 매일. 목사님, 어떻게 매일 주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함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일기 쓰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나칩니까? 하루 성경 3장 읽으라는 게 여러분 지나칩니까? 진짜 지나친가요? 우리가 위선자의 삶을 사는 것보다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걸 알지도 못하고 멸망길을 가면서 사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큰 고통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바울은 빌립보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주님을 사랑해. 그 무엇보다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일, 그 율법 같은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성경 읽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제가 설거지하는 일에 집중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분리수거하는 일에 집중하고 청소기 돌리는 데 집중하면 힘들죠. 짜증도 나고. 근데 난 내 아내를 사랑해. 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그럼 그 일이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육신의 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그래서 지옥 가지 않도록,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은혜가 진짜라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매일 점검하면서 사는 게 어떻게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지나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너무 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당연한 거죠. 전 제 안에 죄의 시한폭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죄가 시한폭탄처럼 죄의 본성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말씀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 기간이라고 놀러 간다고, 혹은 우리의 감정이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경도 읽지 않는다면 그럴 일인가요? 다윗이 그래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평화로워서, 잘 돼서. 늘 광야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기도했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무너진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내가 아니란 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늘 두렵게 살아야 됩니까? 늘 넘어질까 봐 걱정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해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먹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라. 귀신과 교제하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주님과 교제하면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피할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 은밀한 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 붙잡고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승리할 신앙생활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지은 그 죄를 짓고 무너지지 않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가스펠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이 살 길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주님과 교제하는
할 때라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육신의 정욕에서 이길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때라야 은밀한 죄를 해서 승리할 수 있고 음행에서 우상 숭배에서 주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모든 죄에서 승리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는 종교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사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억만 죄악 가운데 날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린 그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살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 주님을 매일 만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매일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